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경배의 대상을 바꿔가지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한다. 다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제일 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감사한 삶이에요. 감사.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애를 낳아봐야 부모가 어떻게 널 키운지 알지라는 얘기를 하죠. 저도 애 낳아보니까 20시간을 자더라고요.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눈 뜨면 쭈쭈 먹고 또 눈 감으면 자고 싸고 눈 깨면 싼 거고 그거를 3개월 정도 하죠. 보면 100일 정도. 그래서 100일 정도 지나면은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이제 밤낮이 좀 바뀌는 거 하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좀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한 5, 6살 정도쯤 돼야 이제 조금 이제 맑게 알아듣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저귀도 떼고. 그리고 또 더 키우면은 한 13살쯤 돼야 이제 좀 성인 같고 이렇게 되어진다.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이들이 크는 데 있어가지고 부모의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이 아니면은 아이들이 클 수가 없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만드셨는가?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는 거의 무에서 태어나는 것 같이 부모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도움받아야 그래야지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좀 크고 나면은 그걸 다 잊어버리죠. 특히 아이들이 청소년쯤 되면은 사춘기가 되면은 그냥 지절로 자라난 것처럼 막 독립하겠다, 나가겠다, 뭐 안 하겠다. 자기 막 주권을 얘기하잖아요. 어, 가끔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은 한마디 하거든요. 그 엄마 아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대요. 나와 살아. 돈 벌고 월세 내고 살면 돼. 뭐 그렇게 바닥바닥 붙어 있냐. 내가 아직 어린데요. 그러면은 잠자코 살아. 잠자코. 어. 아니 빌 붙어 있으면서 와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가 아침에 쓸고 닦고 저도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그 집에 감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 앞마당이라도 쓸었지. 담너머도 있더라고. 시간이 없어서 안 쓸었는데 제가 잘 몰랐거든요. 난 항상 깨끗한 줄 알았어. 할아버지가 맨날 쓸었는데 할아버지가 풍이 맞으시니까 이제 할머니가 쓰는데 가끔 안 쓰면 이제 그게 떨어져 있는 거죠. 아니 우리는 그게 당연하게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누군가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그게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뭐 여기 지하철 농국 타보셨어요? 난 아직도 안 타봤는데 우리 목사님 개통하고 1호로 타시더라. 얼마나 이 동네의 개발에 한이 맺히셨으면은 뭐 하여튼 그거 타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타고 막 되게 재밌어 한다고 그 이제 무인이니까 앞에 유리로 돼 있잖아요. 앞에서 보면서 터널 지나가는 거 보면서 재밌어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앞에 가봐야겠어요. 타면은. 아니 근데 아니 지하철이 놓여지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만들려고 개발하고 밤새고 또 애쓰고 물론 돈 받았으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그런 거 없는 나라가 얼마나 수두룩 복잡한데요. 아니 막 요번에 중국 저 브라질이나 한국랑 축구했잖아요. 그 막 와가지고 네이마르 막 브라질 선수들이 에버랜드 가고 남산 공원 가고 그 중에 아주 웃긴 게 하나 있었지요. 뭐냐면은 이 그 브라질 팀을 위해서 이 몸값만 1조가 넘는다. 그러니까 보디가드들이 온 거예요. 보디가드들이 네이마르 보디가드는 항상 어딜 가든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떡대가 얼마나 크는지 네이마르 3배야. 아, 총알이 오면 총을 몸으로 막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입국에서는 막 이렇게 막 보디가드 하는데 이거 보니까 보디가드가 필요가 없거든. 나중에 자기들도 그냥 뭐냐면 일도 안 하고 같이 막 즐기고 놀았다고 이렇게 막 뉴스들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아니, 이 나라가 치안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과연 한국에선 여자들이 새벽 1시, 2시에 자전거를 타고 한강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그게 가능한 말이냐. 브라질이나 뭐 아니면 이런 나라들은요. 그리고 유럽 같은 나라도 바로 데려가서 성폭행하고 막 그래요. 뭐 뺏고 죽이고. 그런데 뭐냐면은 이 나라가 이게 가능하냐.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 6.25 이후에 많은 그걸
뭐냐면 손조들이나 조상들이 애써서 이제 다 만들어진 문화이기도 하고 이게 유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지만 딴 나라 가면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도 해외를 좀 돌아다녀 봐야 돼. 필리핀 가서 총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좀 보고 편의점 갔는데 총 들고 이렇게 막 서 있는 거 보고 막 겁나요 보면. 그리고 뭐 기업들 앞에 보면요 다 초소에서 다 총 들고 있어. 그 기관총 같은 거 이거 들고 있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잖아요. 아유 무서워요. 태국 같은 데도 가보면 밤거리 가면은 무서워. 저 같은 경우 돌아다녀 봐도 등도 없고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 우리가 밤에 길거리도 그리고 등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가 인도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다 생각하고 감사한 삶을 하는 게 아니라 풀병거리를 계속 찾아요. 원망거리를 찾고 그래서 뭐냐면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에 대한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 세운 교회인데 거기서 밤낮으로 사역을 해야지 세워진 교회거든요. 오늘 감옥에서 또 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바울의 불편함이 하나 있어요. 뭔 불편함이 있냐?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불편함보다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성공적인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사람 없고 문제없는 갈등 없는 이 가정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인도받으라고. 여러분, 문제와 갈등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원망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불평을 많이 해요. 아니에요. 그게 원망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불평할 게 아니라,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은, 그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말씀의 기도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응답의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아니, 요번 주 수요일 날 휴일이었잖아요. 여기 저 교육관 옆에 그 뭐냐면 컴퓨터로 뭐 일하는 건데 뭐 이게 채굴기 같은 거 돌리나 봐요. 근데 거기서 불이 났다니까요. 나한테 자급하게 전화가 왔어. 그 뭐냐 위에 3층에서 우리 거래했던 부동산 사장님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뭔 일인가? 했더니 불 났다고 빨리 저 문을 따달라고. 근데 내가 번호 가르쳐줬는데 문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몇 호예요? 그러니까 111호래. 우리는 108, 109, 110이거든요. 111호니까 옆이잖아요. 옆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소화기 가지고 그 불을 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 소방서에도 많이 왔거든요. 근데 계속 사고관대 안 가. 저야 왜 안 가냐? 불 껐으면 가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감지기 가지고 열 감지기 가지고 계속 디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이 불이 나니까 피복이 불이 나니까 이게 계속 타들어가는 거예요. 다다다다닥 튀기면서. 그러면서 여자 그 소방관이 막 튀긴다고. 여자 소방관도 2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그 모든 거 조사하고 그래. 조금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와서 또 조사하고. 어? 아니 불 나기 전에는 별로 뭐 의미 없었거든 저 같은 경우 소방관이나 뭐나. 근데 불이 나니까 이분들이 그거 해가지고 2군데 불이 더 타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그들 막 이제 천장 뜯어내기 시작하고 이제 불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옆에서 교육관 탈까봐. 교육관 저거 저래 봐도 꽤 돈이 들었거든요 보면은. 까고 그거 뜯고 뭐 하고 판넬 넣고 뭐 하는데도 타면 또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서 있는데 그 사이 교회는 그 연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 연기 빼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니 그전에는 다 당연한 거였는데 불 한 번 나고 연기 나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니 밤에 불 났으면 어떡하겠어요. 콜레라 나탈 뻔했는데. 밤에 그것도 낮에 11시 반쯤 20분쯤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장님께서 담배 피러 가시다가 불을 발견하고 불을 껐단 말이에요. 소방관 달려와가지고 불 끄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보면서 아니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안전장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그게 다 고맙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감사할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문제로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갈등으로 보여. 아니에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와 갈등은 어떤 갈등이었냐?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의 크게 반목과 대립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한 부분과 또 뭐냐면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지금도 도움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그래도 뭐냐면 크게 부흥된 교회는 아니라도 30년 역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갈등들이 문제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인도받은 것이 지금의 상황까지 와진 거예요. 보면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오늘 이 바울과 같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거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볼 때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라고요. 축복하는 응답으로 보라고요. 아까 제가 뭐 교회 연기가 많이 들어와서 나는 그냥 빠져나갈 줄 알았더니 탄내가 계속 나요. 그 산모랑 나랑 그 목사님이랑 막 쓸고 닦고 뿌리고 쌩쇼를 했는데 그 지금은 박테리아 같은 거 뿌려놔가지고 그냥 많이 빠진 거거든요. 찾아보고 아니 그것도 고맙더라니까요. 이런 게 있구나. 근데 그거 하면서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기뻤다가 짜증났다가 기뻤다가 짜증났다가 근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감사해야 돼. 하나님 저 불난다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천주교 신자인데 하나님 저 사업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 교회 옆에 있지만 막 복음 전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막 짜증내고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교회에 대한 이미지, 목회자의 이미지 남거든요. 근데 내가 뭐 화내도 돼.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아니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 사역해서 니네가 알아서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으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러거든요.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애들 키우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해요? 그걸 왜 이랬어? 똑같아. 아니 이게 뭐냐면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섬겨야 되는데, 아유, 친구한테, 어제는 친구한테 늦게 교회에서 있다가, 뭐, 카톡에 뭐 올라온 거 보고 전화를 했어요. 요즘 왜, 이게 우리 운동하는데 왜 안 나와?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는 좀 바빠서, 뭐 바쁜데, 가정 때문에 바빠. 왜? 첫째도 이제 중학생이 됐고, 둘째도 사춘기가 왔고, 이제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짜증 잘 내고. 내가, 왜 말을 안 듣지? 말을 점점 잘 들어야지. 원래 말을 점점 잘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애들이 엄마랑 아빠랑 살면은 말을 더 잘 들어야 돼. 왜요? 이 그리스도처럼 해야 되거든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몇 개월 전에, 아빠는 한글을 언제 띄웠어?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학교 다니고 있지만, 공부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아빠는 공부 못했어. 너는 나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해. 아빠는 학교 가가지고 기억자도 모르고 학교 갔거든. 요즘 애들은 기억자 다 배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넌 나보다 훨씬 더 나아. 그래 우리 같이 공부해보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애들도 아니 이 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입으면은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공부하자. 그래야지 이거 되고 막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막 그러면 애들 마음에 분노만 가득 생겨 그 예민한 어린 정서에다가 독약을 타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내가 아유 그래 목사님한테 내가 또 뭘 가르치겠어 내 주제에 그래 말고 많은데 잘 기억하시라니까요.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할 때 훈수 두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희들 전도했지. 내가 너를 양육했지. 아직도 못 깨닫냐? 언제 깨달을래? 아니 그러면요 이 교회 편지 받은 사람 찢을지도 몰라. 열받아가지고 그래 니나 잘났단 말이야. 그 우리 말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니 똥 굵다 이렇게 얘기하냐. 뭐냐? 왜냐면은 자랑할 게 너무 없으면은 그런 자랑도 하잖아요. 아니 그게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이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문제 있죠. 갈등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요.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요. 하나님 우리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요. 찬송합시다. 찬송해야 돼요. 기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당신들은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오늘 문제 만난 사람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제자들이요. 이거를 바울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죠.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당신들이 구원받은 것은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거 해봤어요. 우리 부부의 만남은 창세전부터 만남의 계획이요. 부모 자녀 간의 만남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만난 만남입니다. 라고 안 하죠. 그때 딴 놈 만나서 했는데 하죠. 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니라. 그거 보면은 아니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성령이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하나님 축복 안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갈등과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까? 두 번째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심을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복음을 썼던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 메시지인데 아니 이 사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겠다고 그러다가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 만나가지고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잖아요.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스데반 집사는 그때 기도하잖아요. 나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보고 듣고 모든 것이 틀리게 보여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나를 돌로 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볼 때 뭘로 보이냐? 복수할 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을 안 갚으면야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 영적인 눈을 여러분이 뜨셔야 돼요. 오늘 이 바울 집사가, 아니, 바울 전도자가 감옥에 있는데,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 감옥 왔는데, 내가 또 이거 신경 쓰여가지고 골 아프게 하냐? 골 아픈 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또 이 문제와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뭔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내가 불러서 짜증나는데 짜증 한 번도 안 냈다니까요. 악착같이 안 냈어. 내 비슷한 경험이 한 번 더 있거든요. 목회하면서. 짜증나가지고 막 엄청 욕하고 퍼붓어. 그리고 이사 왔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사 갈 건데 내가 그때 괜히 열냈네 라는 후회가 있어가지고 요거 열 안 냈어. 근데 이사 갈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짜증나게 하는 일 있잖아요. 이 저주를 복으로 갚으면은 나에게 엄청 응답이 와요. 축복이 오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 그래서 나는 진짜 약간 뚜껑 열리는 일은 약간 화를 내는데 많이 열리는 일은 의외로 화를 안 내요. 왜 화를 안 내냐? 그거는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뚜껑 열리고 화냈더라도 만나서는 절대 안 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말씀하니 그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름받은 자냐. 여러분이 쉽게 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냐.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형제가 아니 저 목시다 보니까 가끔 이게 목회자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막 열래. 야 목사님 함부로 하면 안 돼. 니 정말 힘들어. 주의 종이야 주의 종.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니 이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요 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이래요. 여러분 있잖아. 내 자녀를 내가 축복 안 하는데 누가 내 자녀를 축복해 주겠어요? 내 자녀도 내 형제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 주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밉상으로 보면요. 다른 사람들 다 밉상으로 봐요. 어, 여러분 자신을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나 자신을 밉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나를 축복하면은 나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째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교회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내용이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이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뭐지 7절까지 그런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도록 지었다는 것.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 바울이 가서 이 에베소 교회에 야 너네 이게 문제야 너네 이거 문제고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치유받아야 돼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찬양하고 복된 자녀들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속량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응답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뭐부터 잘하셔야 되냐면은 잘하는 것부터 칭찬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거 개선할 거 이렇게 얘기해야 애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요. 근데 우리는 승질들이 급해서 그런지 바로 지적을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네가 어른 돼서 뭘 제대로 하겠냐? 인생 제대로 살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거 정말 나쁜 믿음이에요.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여러분 집에 가다 오늘 한번 실험해서 가면서 식물 하나 사주 가세요. 식물 딱 집에 놔두고 아침부터 욕해봐. 그놈한테. 매일 욕해. 한 달 안에 죽어요.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죽는다니까. 개 한 마리 사갖고 왔어요. 집에 가서. 개 아침부터 욕하라. 때리고 욕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요. 개가 이빨을 갈아요. 그 여러분들을 물기 시작한다. 아니 개를 축복해 보라니까요. 사랑해주고. 그러면 걔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막 생명 걸고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생명 걸고. 어떤 유튜브가 산에 올라가다가 이 물박새인가, 물가치인가, 까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부모가 못 키울 것 같으니까 밀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데려다가 그 핀셋으로 먹이를 줘가지고 다 키운 거야. 그건 이제 날라가죠. 사랑으로 보살피니까 그 새끼가 어떻게 커요? 관심 보여주고 사랑해줘. 그러니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갔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믿음이 바로 팍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믿음이 되게 더디게 성장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뭘 깨달았냐? 야, 믿음이 더딘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말자. 내가 만약에 예수 믿어서 바로 깨닫고 바로 인도받았으면은 나는 1년 안에 다 성장됐으면은 사람들 볼 때, 야,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나도 잘 안 되는데, 전적으로 이 주일 한다고 해도 치유가 안 되는데, 뭐 사람들한테 자꾸 잔소리하냐? 잔소리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축복하세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라. 사모한테 물어봤지. 야, 나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야, 그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만나게 하셨냐? 부모를.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거의 다 사역적인 부분을 많이 해. 그냥 간단해. 성경은 사랑하래.
여러분 남편 어떻게 하라고요? 돈 많이 벌어오라 하지 말고 사랑해주라고요. 섬겨주라고요. 아내 어떻게 해요?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요. 어, 남자들 여자가 얘기하면은 다들 뭐라고 해요? 이성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남자들이 여자들 뭐 얘기하잖아요. 이성적으로 얘기해요. 그게 힘들어. 그 뭐라 그래요? 야, 애 안 키우는 집이 어디냐? 밥 안 하는 여자가 어디냐? 뭐 니만 힘드냐? 나도 힘들지. 어. 그리고 보면 맞벌이 하는 사람 어떻게 사냐? 아유, 그러면은 칼 잡고 싸우자는 것밖에 안 돼. 한번 찔러보자 이거밖에 안 돼요.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나 힘들어. 나 사랑받고 싶어. 위로받고 싶어. 남자들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직장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간단해요. 힘들었구나. 힘들었구나. 아유, 힘든데 어떻게 잘 이겨냈어. 그러면 끝이야. 아, 이건 nen장 그러잖아요. 다른 남자들은 다 더 많이 벌어오는데 니는 왜 그거밖에 안 벌어오냐? 그럼 한번 두 번에 싸워보자. 오늘 전문적으로 한번 싸워보자. 그걸로 부족하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들 다 비교해가면서 한번 싸움 부족해보자. 그리고 예전부터 안 해줬던 거 해줬던 거 막 다 끌어내가지고 아니 이 에베소가 그러잖아요. 야 니네들이 처음에 믿을 때 어땠냐? 막 너네 수준 낮았잖냐? 너네 그럴 수도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너희들에게 각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정도는 이제 그 문제들은 너희가 이거를 바라보고 이거를 누리면은 그 정도는 인도받을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뭘 내가 실수하냐 이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막 자녀가 얘기하잖아요. 왜 얘기해요? 사랑해주라고. 우리 카톡 같은 데도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같이 운동하다가 혼자 열내치다가 인대가 끊어졌어. 그러면은 우리보다 선배기도 하고 나이도 많고 저 같으면은 그런 거 카톡에 안 올려요. 근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 그, 그 형님도 그 뭐냐면은 선배 목사님도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고생이 많네. 네, 많네요. 어려움이 많네요. 그러면 돼요. 거기다 대고 지 혼자 자빠져가지고 지 혼자 왜 저래? 쓰면은 아주 원수 맺자는 거예요. 원수 맺자. 원수 맺자. 그 형님은 반드시 나를 걸 일이 있으면 건다. 그 내가 가만 아침에는 생각하다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형님 기도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 안 했구나. 또 하나는 전화번호 하나 싶던 거예요.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화 한번 해보려고. 아니 중요한 부분은요. 뭘 요구하냐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문제 만난 갈등 만난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에게 피해 주지 마라. 나에게 도움이 되라. 나에게 유익해야지.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애 낳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니는 거 아니야?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라고요. 이에는 이, 노에는 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요 마태복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비를 다 내리신다. 원수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원수에게도 햇빛을 비추신다. 그래도 너희들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섬겨라. 도와라. 축복해라.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에요. 근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없어요.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못해 되기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돼. 꼴도 보기 싶은데 뭐가 돼. 그게. 미워 죽겠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와닿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와닿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만 그게 돼요. 나도 해보니까 안 돼. 에라이 씨 이렇게 되지. 욕이 나오지. 안 된다니까요. 욕이 나오면 안 돼. 이 말씀을 좀 알게 되니까 욕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이 그게 나에게 복이 되니까 섬기라 그랬구나. 이거를 배워서 많이 알아서 조금 이해하는 거지. 이해해도 안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들이 지혜가 없어서 갈등하는 거 아니야? 수준이 없어서 갈등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의 모든 지혜와 총명함이 너희에게 와 있어.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으로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가 살아나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면 뭐가 보이냐?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겨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 또 그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지혜가 생겨요. 아유, 저도 저렇게 잘 안 된다니까요. 막 애들 가르치는 거나 그거 할 때도. 안 돼요. 그럼 내가 뭐 책을 많이 읽어서 되냐? 아니,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아니,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어쩌다 책 읽다 보면, 어이구, 내가 아는 건데 이게 써있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나는 이제 상담할 때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상담할 때도 난 잘 모르는 내용인데 얘기하면 얼추 맞아. 왜냐?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되냐? 문제 생겼다. 누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이 비밀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매일 누리셔야 돼요. 매일 인도받고.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문제와 사건도 기업을 이루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변화되어진다. 이게 여러분과 뭐냐면 불신자의 차이예요. 불신자들은 뭘로 보냐? 내게 유익하면 좋은 거,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손해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혼은 쪽으로만 이해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이거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그러면 세 번째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함이니라. 아까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그랬죠. 세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이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의 비밀을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거 안 해봤어요? 집에서 청소할 일이 있잖아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그럼 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달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 잔의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 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끝에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도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잡으러 왔으니까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도전해서 감당한다고요. 여러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 있죠.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나 피했으면 좋겠다. 피했으면 좋겠다. 피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피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데요. 하나님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기도의 내용이 발전을 해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성도들한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나를 눈 뜨고도 쳐다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다면은 기도 제목이 발전돼서 다시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물어봐. 그 말을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기도를 하면 이렇게 발전된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물어보면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이게 성장되는 걸 느낀다고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 인내할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잡아올 때 십자가 지고 끌려갈 때는 하나님,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자가 왔느니라.
하나님 이제는 도전하게 해달라. 여러분 신앙도 이렇게 돼야 돼요. 처음엔 어떻게 되냐? 뭐 부담스러워. 교회 가는 것도 가기 싫고, 뭐 기도하는 것도 싫고, 예배는 왜 이렇게 지루하고 길고, 이렇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올까 말까 이런 결정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들하지만 자주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 했으면 좋겠다. 피했으면 좋겠다. 그때 여러분 피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거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 여러분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은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라니까요. 그거 치유 못 받으면 평생 나에게 계속 따라와요. 습관. 공부하기 싫어하는 습관. 따라와요. 그게 제가 붙잡은 게 있잖아요. 신학교 가가지고. 평생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평생 공부해야 돼요. 어? 그래서 내 분야를 기도하면서 공부하시라니까요. 그 부분에 자격증도 따시고 인도 받으시라고요. 그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그게 나에게 짐이 돼요. 아니 내가 이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주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여러분 십자가 있잖아요. 그거를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더 무겁게 와져요. 지금이 나에게 가장 쉽고 가벼운 거라니까요. 어? 아이들 키우는데 힘드시잖아요. 지금이 가장 쉽고 가벼운 거야. 이걸 자꾸 피하지 말라니까요. 성령충만 받아와서 인내하시라니까.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니까요. 성령충만 받아가지고 얘네들한테 해줄 게 뭐냐? 도울 게 뭐냐? 섬겨야 될 게 뭐냐? 인도받아야 될 게 뭐냐? 그거를 넣어주라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바울에게 너희들 그 문제 피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 받음으로 그거 인도받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도울게. 하나님이 너희를 전적으로 더 도우실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과 뭐가 문제가 많이 나요? 자녀들과 뭐가 문제나요? 안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면은 그게 발견된다니까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일어나 내가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돕고 섬겨야 될지 나와져요. 근데 맨날 잔을 피하잖아요. 나 이거 내가 왜 져야 돼? 이것까지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결혼한 줄 알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어려운 줄 알아? 직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막 이것저것 시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내가 내 분야 아닌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내가 배운 거 아닌데, 왜 나한테 이게 짐이 와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럼 그때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없으면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또 기왕 하는 건데, 하나님, 나 제일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게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니, 저는 이거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맨날 피할 길만 생각했어. 난 목사 안 해. 교회 부흥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아버지 잘못해서 그렇지 뭐, 어머니 잘못해서 그렇지 뭐. 나는 뭔 잘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맨날 나에게 있는 기도해야 돼. 내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내가 채워야 될 게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해야 될 주먹만큼 어렸을 때는 뭐 작은 건데 그거 하면 되는데. 그 저는 우리 애들한테 이거 짐을 주거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자. 지금 우리 성도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다 얘기해줘. 걔다 얘기. 어, 어제 상담할 때 어제 데려가. 그러면 막 듣고 아빠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 너무 웃겨. 그러니까 아니야. 드라마가 그게 드라마가 아니라 원래 성도 삶이 다 그 드라마야. 우리 인생이 드라마와 같이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기도하자. 저랬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바꾸는 것을 바뀌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응답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있잖아요.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실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 주시려고 영적인 기업, 영적인 응답, 또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고 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요것만 치유받으면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돼요? 요 사람이 요것만 치유받으면 굉장히 쓰임받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봐야지. 요것 때문에 이 큰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이 작은 문제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텐데 이분이 빨리만 예수 믿었으면 더 많은 사람으로 쓰임받을 텐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런 마음 가지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는 게 얼마나 많냐.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섬겨서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되지 않았냐. 내가 그걸 들었다. 감사하지 않냐.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핍박 가운데 이 갈등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번은 제가 요즘은 잘 안 타지만 가끔 저 2호선 같은 거 타면요. 내 얼굴이 아니야. 뭐가 미인이라고. 출퇴근 시간에. 아니 사람을 상대하는 게 그게 쉽냐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서울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와 성신하잖아요. 예배드리고. 주일날 오는 거 쉽지 않아요. 뭐가 쉬워요. 시간 다 조절하니까 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헌신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잘하는 거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놓치냐. 문제를 볼 때 놓친다니까요. 갈등을 볼 때 놓친다니까요. 바울이 그게 안 따면 저도 그래요 보면. 요거는 이렇게 말하면 조금만 말 바꿔서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저렇게 싸우실까? 갈등하실까? 17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감사기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거 바꿔주세요. 기도 아니에요. 짜증이에요. 기도 아니에요. 자기들은 기도인 줄 알아. 하나님 내가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내가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따구 남자 만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하나님 이 애를 만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열받았어요. 못 살겠어요. 승질나요. 내가 죽어볼란게 이렇게 한다니까. 그 기도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는 거지. 전 맨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죽어볼란게 막 건물 지나가다가 건물이 한 넘어지지 않냐. 상품배 가지고 무너지고 무슨 나도 저기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서 그리고 한 번에 팍 죽어야 돼. 다리 부러지고 이러면 안 돼. 한 번에 팍 죽어야지. 그래야지 은혜 되지. 왜냐 그걸 기도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안 망한 게 다행이야. 나는 안 망한 게. 근데 하나님은 이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값을 흘리시고 형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불신자 가운데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 유대인들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한 100명만 전도해봐. 100명만 전도해보라니까요. 100명 전도하면요 하나도 안 와요. 하나도 안 와. 하나도 안 온다니까요. 얼마 전에 교회 앞에 뭐 붙어있더라고요. 뭐 상담할 게 있다고. 그냥 우리는 진짜 상담하는 건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걸 교회다마다 붙여놨나 봐요. 주소 좀 알려달래. 약도 좀 알려주고 와서 좀 도움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도움받으러 돌아다니시는 분이구나. 그래도 반갑더라니까요. 반가워. 아니 교회 오는 게 그게 보통 은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해 보면 더 느낀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거는요 기적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다니고 신앙생활 같이 하잖아요. 그 기적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으로 봐야 돼.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 그리고 18절에 이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눈을 떠야 돼요. 어떻게 떠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가문 보고 말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현장 관계된 사람을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저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항상 세 가지를 찍어놓고 가르쳐. 뭐라고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하죠. 세 가지 비전을 가져라. 교회 살리는 비전, 가정에 살리는 비전, 그리고 사회에 생활하는 비전.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죠. 뭐가 기도하냐? 하나님, 이 사람을 교회 살릴 중직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눈으로만 본다니까요. 안 보면 안 돼. 안 보면 문제를 보고 나도 모르게 잔소리한다. 성도들 볼 때 어떻게 보냐? 이 사람은 앞으로 경제 축복 받을 사람. 사회에서 전도자로서 지도자로 볼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가정을 살릴 증인, 가문 살릴 증인. 이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 살릴 전도자. 이 세 가지로 본다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그게 부르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볼 때 이들은 에베소 지역 이 에베소 지역이 제일 커요.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던 곳이에요.
바울은 보통 뭐 몇 개월 하고 가고 그러거든. 데살로니가는 3주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고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피눈물로 사역하던 사역인데 그들을 볼 때 뭘로 봤냐? 뭘로 봤냐면은 그 지역 전체를 살릴 제자로 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현실을 보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미래와 되어질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잖아요. 뭐 첫째 딸은 의사 되고 싶어요. 아, 의사 선생님. 둘째 딸은 변호사 되고 싶대요. 그 변호사 선생님. 아들은 로봇 박사님 되고 싶대요. 로봇 박사님 이렇게 부른다고 일부러라도 로봇 박사님 된다고 장난감 가지고 만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책 좀 보지 라는 마음이 왔다가 아 로봇 박사님 로봇 만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러면 알아. 뭔 말이냐? 아빠가 책 보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요.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하실 걸 보고 성령이 인도하실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걸 보고 말하고 인도받아야 돼.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경제 축복 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섬길 사람이다. 그들을 위로할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라니까요. 갈등 속에 있어요. 나와 같은 갈등제자를 돕고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실 거다. 그렇게 보시라고요. 말씀도 보니까 그의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사람이라. 기업은 선교적 기업, 전도적 기업, 사회적 기업,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유업을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뭐 할 사람?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걸어가면서 광야길 가면서 노예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을 자로 갔어요. 근데 그 걸으면서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하던 습관 가지고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거기서 다 놓쳐버리잖아요. 거기서 뭐야 여호수아 갈렙은 그 걸음이 가나안 땅 가서 상급을 받은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영적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증인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여기서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고 또 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때 증인으로 서게 되죠.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 있는 현장에 영적인 통치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맡겨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시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 오는 거는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 되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이가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나는 그의 손발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도함을 받겠다. 그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 가지고 인도받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 인도하세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이 일어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한 명의 헌신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을 살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확산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헌신에 여러분의 사랑에 여러분의 희생에 통하여서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고 모든 관계 속에서 섬기라고 축복하라고 기도하고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날 다 이용해요. 그렇죠. 처음에 좀 이용해요. 근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가 되어줘요. 동역자가 되어줘요. 여러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바울은 사실은 유대에서 가장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어렵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데. 근데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듣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원수를 축복으로 스테반이 순교하면서 기도하죠.
저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어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전해준 것처럼 이 복음의 사역은 이 사랑의 헌신은 이거는 영원히 계속되어져요. 생명운동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가문에 제일 힘든 사람 누굽니까? 오늘부터 축복하시라.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저한테 상담할 때 보면 다 그것 때문에 내가 머리 아파 죽겠다. 이게 상담을 해. 어? 우리 장모도 기도하면 되죠.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도움이 안 된다. 도와주면 되지요. 도와주면 되죠. 나 왜? 너무 안 된다. 아직도 못 깨닫어요. 우리 가족들은 내가 직설적으로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직설적으로 듣고 싶으면 오셔요. 오늘 직설적으로 해줄 테니까. 아니 사랑하라니까요. 조금만 희생하면 돼요. 헌신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좀 말씀드려요. 결론적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 힘 얻는 시간. 감옥에서 나 같으면 하나님 나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할 텐데 바울은 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 불편한 마음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기도하잖아요. 또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정식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가는 현장마다 또 있는 시간마다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눕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비밀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불신자에게 믿음의 참된 본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워 더욱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섬기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이 싸움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며 전 세계에 참된 소망이 증거되어지도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드리옵나이다. 아멘.